여러분 가수 김장훈 씨를 아실 겁니다. 기부왕으로 불렸던 가수이고요. 실제로 국내 연예인 가운데 가장 많이 기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만 그런데 요즘은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살 된 이 고등학생들이 이 김장훈 씨 보고 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렇게 좋은 관계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분의 어머님이 50세에 신학을 시작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 일산에 200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 이름이 10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처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청소년 사역에 눈을 돌려왔고 함께 그 일을 동참해 왔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김장훈 씨가 스스로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있지요. 특히 SNS 같은 것에 자신을 범사에 감사하는 가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욕먹이고 싶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욕과 술도 다 끊어버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욕먹지 않을 용기가 생겼다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이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서요. 작년에는 3차례나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저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에서 그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누워서 보는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증 장애인들이 일반 콘서트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누워서 볼 수 있는 보는 콘서트를 개최해서 함께 그들을 초청해 공연을 한 것입니다. 김장훈 씨는 이런 고백을 하죠. 제 신앙의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가 어머님만 쳐다보듯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미션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믿음의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이 구원론에 대한 말씀과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구원론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구원론은 그냥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목소리가 커서도 좋습니다. 고백이 제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거스를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 나는 과거와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가?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이 늘상 죄인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저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민이 때로는 신앙의 탈선과 또는 잘못된 신앙의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신앙과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삶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을 향해 나가는 복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낙심하고 또 내게 소망이 없고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지만 말입니다, 내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내가 예수를 스스로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분명한 경험이 바울에게는 있었지요. 그러니까 사울이던 시기에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잡힌 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도저히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세상도 죄도 그런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믿음의 순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를 만나면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 삶이 말입니다, 바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인본주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신본주의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의 삶을 언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인생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례의 삶으로 우리는 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사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께 붙들었다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새는 앞으로 날아갈 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니, 잡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와 물질과 명예와 같은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잡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늘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를 만났지만 바울은 포기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대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말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요,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가문과 집안이 여러분 좋은 가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참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을 포기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이 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쁩니다. 왜 바쁩니까? 그 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예수님은 그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나. 이것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그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보다 그가 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도중에 그는 중요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 일을 감당하고 예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니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잘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그가 3번에 걸쳐 진행했던 전도 여행의 일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이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잡았던 것들,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는 내 인생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말입니다. 그 땅을 밟고 주님을 위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인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인생은 어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표대를 향해 나갔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출세와 찬란을 위해 나아가는 표대를 향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만나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모든 표대는 이 한마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는 여러분 수많은 표대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틀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 나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온갖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TV를 들어 요즘은 그렇게 강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좋은 강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무엇을 표대로 삼아야 될지 헷갈리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눈으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표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다니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다니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여입니다. 뜻을 정하여. 저 바벨이라는 곳에서 그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뜻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그는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바벨론의 병사들에 의해서 가족의 죽음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1500km여야 되는 것을 노예로 끌려가지고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까지 갔던 사람, 어린 아이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자신의 가족과 민족의 원수인 느부갓네살 왕을 그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온갖 트라우마, 여러분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바벨론의 한 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여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저 남한국 유다,
그 멸망의 시기에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말입니다, 저 바벨론의 왕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크리스찬으로서 자꾸 혼동스러운 인생을 살아갈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에 널린 수많은 푯대들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푯대는 노력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푯대는 내가 그 푯대에 다다르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푯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푯대는요, 우리의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예수 안에서 그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부름의 상이 모두 다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그 푯대를 나가는 모든 자에게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 강사 김미경 씨 아실 겁니다. 이분은 정말 본인의 그 강연은 결론 열심히 살자입니다. 열심히 살자서 꿈을 이루자는 것이 30대 40대의 그녀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외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김미경 씨가 자신이 잘못 얘기했습니다라고 강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사업도 모든 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럽니다. 그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 주위에 어땠는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벌판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막 옷을 입혀줘요. 괜찮아, 입어. 그때 김경희 씨가 느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옷을 입히시는구나. 그리고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너는 내 딸이고 옷 입고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달라. 내 밖에 있으면 막 산다. 그런데 내 안에 있으면 잘 산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막 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잘 살게 됩니다. 김희경 씨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김희경 씨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김희경 씨는 자신이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낮은 차원으로 살아왔던 인간인지를 깨달았다고 요즘 간증하고 다니시는 것이죠. 세상의 푯대는 열심을 요구하고 최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푯대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저 로마의 감옥에서 당당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부름의 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았다는 이유로 그 거짓말 때문에 그 군인들에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밤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의 푯대를 향하여 서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의 푯대는 무엇입니까? 이 안에 내게 주신 주님의 푯대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푯대를 바라봄을 통하여 올 한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경험하는 이 복된 한 해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올 2025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